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잃어버리고 새로이 세워진 2021년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로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지난 6월부터 생각해왔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왜 내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목적 또한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참 그 성경을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조금 그래서 다 큰 남자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 품에 안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야, 예수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으로 오셨지 어떻게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어 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으로만 오셔서는 안 돼요.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같이 지내시되 죄는 없어야 돼요. 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개, 8개. 왜 8개, 7개, 8개냐? 예수님의 부활을 이적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것에 따라서 7개, 8개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이 7개, 8개의 이적만으로도 충분하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는 이 많은 이적을 통해서 알려줘도 되겠지만 이 7개, 8개만으로도 충분하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5번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많다. 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거든요. 주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발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복이 있다. 무엇을? 예수님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실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실까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죠.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한마디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랬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에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너희가 거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른 베드로가 이제 3년 남짓 따르던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을 경험했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른 예수님이 누구실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봐라. 무엇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적? 내가 기록한 17개, 8개의 이적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우신 은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이 뭐냐?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지식적인 그 알미 아닙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알미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구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전능하신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이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확인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네? 자녀에 대한 권세가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자녀라는 것은요. 다른 것 아버지한테 무언가 달릴 수 있는 권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탕자가 무엇을 기록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 안에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아버지의 풍족함,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함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가 되는 그 풍성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 이런 분이시지. 이런 때 이렇게 도우셨고 저런 때 저렇게 붙잡아 주셨고 그러니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넉넉함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러니까 어떻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어지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리함으로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누리는 그 아버지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오늘 이 아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